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한 가지 뜻하지 않았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 첫 번째 항구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됐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저녁이 되어서, 물론 낮에는 예배를 드렸겠죠. 저녁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더군다나 이제 바울을 지금 보고 나면은 또다시 언제 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경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밤중쯤 되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젊은 청년이 졸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워낙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렸던가 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많죠. 낮에 일을 많이 했다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졸리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졸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졸려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니 한 가지 남아있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이럴 때는 졸아보신 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답을 해야 돼. 많이 졸아보신 분 어때요? 또 어쩔 때 졸리죠? 안 깨달아질 때 졸려요. 이게 저도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실명하기 전에 교회만 나가면은 설교 들으면서 졸았어요. 왜 이렇게 졸리는지. 예? 절반도 못 들어서 그냥 졸아. 어쩔 때는 그냥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막 너무 창피하고 노력도 많이 했죠. 막 찬물로 세수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고향교회 그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냐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발음도 좋았고 거기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몰라도 억양이 참 좋았어요. 인토네이션이 있었어요. 억양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전사님 과거에 웅변하셨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볼 것은 안 물어보고 엉뚱한 것만 물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야지.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목사님 과거에 웅변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 언제나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맞게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맞게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예? 설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도시로 나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그 다들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분 설교 잘하시는 분이라고 목회 잘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뭐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괜히 쓸데없이 용감해가지고 그랬으니 참 보시고 굉장히 젊은 놈이 참 딱하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은 아무튼 간에 안 깨달아지면 졸리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설교를 못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쳤겠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졸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유도거가 뭐가 잘 안 깨달았는지 아니면 너무 피곤했는지 몰라도 막 밤중쯤 되니까 졸았어요. 근데 어디에 앉아서 졸았느냐? 창문에 3층, 거기가 3층인데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바닥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바닥에는 다 어른들이 앉고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저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퉁 떨어졌어요. 앞으로 떨어졌을까요? 뒤로 떨어졌을까요? 네? 앞으로 떨어졌겠어요? 뒤로 떨어졌겠어요? 여러분은 졸다가 퉁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어쩔 때는요. 저는요. 앉아서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듣다가 어쩔 때는 또 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졸다가 툭 옆으로 기울어지면 무슨 낭떠러져 떠떨어지고 깜짝 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졸다가도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무슨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것 같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도 이렇게 잠깐 몸이 살짝 기울어지면요, 뭐 무슨 그냥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았는데 앞으로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으니까 남의 등 위로 떨어졌겠죠. 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뭐 코나 좀 깨져서 피가 나왔든지 뭐 그 정도면 다행인데 뒤로 떨어진 거예요. 뒤로 쿵 떨어지고 나니까 3층에서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죽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죠. 보통 슬픔이 아니죠. 이거 뭐 귀한 말씀 듣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얼른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다는 말 듣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가지고
뭐 한참 기도를 했겠죠.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기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뭐 오늘날 같이 뭐 심폐소생술 뭐 그런 것은 그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몰랐겠죠. 기도밖에.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여러분 떠들지 마라. 막 난리 났겠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겠죠. 뭐 여기에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뭐 부모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형제들도 있었고 뭐.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먼독이 들 때까지 밤을 꼬박 세워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도요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나 졸리니까 집에 가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러고 나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며. 그러고 나서 먼 길을 향해서 아침에 떠나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를 들렸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밤에 한숨도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잠 한숨 안 붙이고 아침에 또 먼 길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차나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었지요. 마차가 없었던 게 아니라. 터키를 가봤더니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바닥에다가 전부 돌을 깔아놔요. 돌을 깔아놓은 길이 많아요. 유럽에 가면은 돌을 깔아놓은 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아스콘 포장이죠. 골목길까지도. 근데 유럽에는 그래요. 이렇게 그 돌을 납작납작한 돌을 깔아놓은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가 다니는 그 바퀴 자국이 나 있는데 그 당시에 바퀴가 쇠로 돼 있으니까 쩔거덩 하면서 쇠 바퀴로 된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홈이 패해가지고요 한 2-3cm 이렇게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차가 많이 다녔으면 그 단단한 돌이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해서 저 로마에서 저 그리스에서 해가지고 저 이집트까지도 가고 저기 인도까지도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야 길목이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 마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마차를 타고 다녀? 다 걸어 다녔죠. 다 걸어 다녔죠.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래도 그 사명이 무엇이기에, 정말 사명이 무엇이기에 그 열심 정말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튼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유두고가 떨어졌다 살아라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먼동이 틀 때까지 밤새워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렇게 사모했다는 거,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라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에서 지혜가 와요. 말씀에서 능력이 와요. 말씀에서 은사가 와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 나와요. 모든 것이. 말씀을 빼놓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것에 불과합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을 만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나의 전에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한 일을 한번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구요? 우리를 슬슬 피해 다니던 여자 아닌가? 왜냐하면 사생활이 복잡하고 문란하니까 더 창피한 것은 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피해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갈 때도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다들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한낮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건데 저 여자가 웬일이요?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와보라는 거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요. 자기가 전에 행한 일을 다 말씀하신 분을 만났다는 거요. 가보자. 낮잠을 자다 말고 그냥 막 점심 먹다 말고 막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퐁 빠져들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건넵니다.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그냥 퐁 빠져버렸으면 뭐 이것저것 지금 안 따져.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따지는 거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말씀 좀 더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붙잡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의 씨앗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났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여기서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 여기 남자들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많았다는 것. 특별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 뭐 남자가 없는 교회 있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고 차이, 어제 차이가 나는 거 아니? 교회가 신비주의로 가면은 은사 중심으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데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자들이. 근데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좀 논리적인 면, 합리적인 면이 드러나면은 남자들이 비중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자들보다 더 많지는 않겠지만은 남자들이 비중이 커요. 남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그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여자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면이 강하고 남자는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니까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니까 헬라의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많이 믿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왜냐하면 저 청년 때만 해도 없었으니까 그런 게 청년 때 들은 얘기예요. 우리 고향의 장로님이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 겨울에 농한기가 되면은 한 달씩 그 달 성경 학교를 했대요. 날마다 모여가 한 달 동안 날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야,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아시든지 청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학교 교수처럼 가르치더라니까. 신학교 교수처럼. 성경의 배경도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기록 연대, 또 기록한 사람, 또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야, 이거 뭐 신학교 교수처럼 가르쳐. 평신도가 참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과거에는 한 달씩 그냥 겨울일만 되면 한 달씩 성경 공부를 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란노 서원에다가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을 날마다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5시간씩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생겨났죠. 여기저기서. 거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뭐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많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 가면은 한족교회 가서 통역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음 순서를 진행하지를 않아요. 왜 다음 순서 진행 안 하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래요. 그 예배 한 번에 설교 2번을 했다니까요. 다른 본문 잡아가지고 또 설교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때 아침에 8시에 그 중국은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려요. 베트남도 아침 8시, 호주도 아침 8시. 우리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늦게 드린 거예요. 예배를 다 아침 8시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가가 그들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니까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11시에는 또 조선족 교회 예배가 있어요. 가지고 막 반 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11시에 맞춰서 조선족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했었지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루에 중국에 가면 하루에 집회를 4번씩 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는 나가서 전도를 해요. 축구전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 오고 나면은 몸살 안 나가지고 돌아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참 한 서너 시간 자고. 그 중국 가면은 제대로 씻지를 못하니까 뭐 씻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어요.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땀 흘리고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씻지를 못하니까 이건 뭐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등에 그냥 벌레들이 그냥 몇 마리씩 막 겨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살 나가지고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오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8교회가 한 교회로 다 모였어요. 보통 부흥회 하면은 뭐 막 2교회, 3교회가 모여가지고 밥해 가면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그건 8교회가 모였어. 그래가지고 연속해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집회를 연속 4번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저녁밥 먹고 나서 또 저녁에 또 드리고 연속 4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전부 한 자리에 빙 둘러앉아 모였어요. 저소장들 뭐 또 따라온 교인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저것 뭐 많죠. 물론 저소장들도 다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좀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나씩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새벽 1시 10분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1시 15분에 기차가 떠나는데 부랴부랴 가방을 들고 트럭을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내리자마자 막 가방을 들고 왜 그렇게 계단이 많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개찰구 통과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기차가 칙칙하면서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야 천천히 가고 있는 기차 위로 뛰어서 올라타가지고 기차 안 놓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 사도행전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18시간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어요. 18시간 기차 타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이 경상북도라고 그러더라고. 기차 타고 부흥이 한다는 말 듣고 18시간 기차 타고 왔어요. 뭐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웃 동네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이웃에서 가까운 데서 왔어요. 우리는
이건 뭐 2시간 3시간 차 타고 오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건 이웃이요. 이웃집이요. 그냥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70살 넘어간 분들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잘 읽어요. 성경도 똑똑하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후손이라 그런지 진짜 똑똑해요. 70 넘어가신 분들이 내가 한 번은 8살짜리 애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애가 참 똑똑하다고 내가 그 말을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듣고 계시다가 애가 골이 세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골이 세게 좋다고 그래요. 머리가 좋다. 골이 세게 좋습니다. 하여튼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저 청년 때만 해도. 그러고도 아쉬웠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었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죠. 하루에 집회를 4번씩, 기도원 가면 하루에 집회 4번씩 하잖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 피아노 교습소 하는 자매가 내려오기 싫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나 내려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 거요? 기도원에서 살 거요? 그런다고? 내려와야지. 피아노 교습소 그 아이들 일주일 동안 방학해놓고 그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토요일날 내려와야 다음 월요일부터 또 애들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근데 내려오기 싫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고 좋았으면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은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 지금 부흥회를 해도 한 3일 많이 해야 4일, 그것도 하루에 2번씩밖에 안 합니다. 너무 짧아졌어요. 한 달씩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 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옛날에는요 설교를 보통 1시간 반씩 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1시간 반 하는 목사님 거의 없죠. 한 30분 뭐 많이 길어야 40분 그리고 끝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도 잘 나와 있죠. 한 권에가 성경 찬송 성경 이렇게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배경, 서론, 개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얇기도 하고.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성경 따로, 찬송가 따로, 복음성가 따로, 성경책도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것도 깍대기로 돼가지고요. 한 2, 3년 갖고 다니다가 깍대기가 다 부러져 그리고 막 닳아져가지고 너덜너덜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죽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잘 나왔어요. 가지고 다니기 좋고. 또 요새는 또 MP3 플레이어 이것만 하나, 이거요 비싸지도 않아. 돈 10,000원이에요. 돈 10,000원. 여기다가 한 32기가짜리 저 SD 카드나 USB 꽂아가지고 그러면요 성경 다 들어가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요. 한글 성경만 들어가냐? 영어 성경도 들어가면 또 들어가. 그것도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요새는 드라마 성경 있잖아요. 드라마 성경은 한 2종류 있던데 그것도 또 다 들어가요.
드라마 성경 한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어떤 곳에 막 음향 효과까지 나 막 천둥치면 막 꼬르릉 쾅쾅 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막 그냥 말발굽 소리 막 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성경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냥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옛날같이 나무에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합니까? 옛날같이 양말 기워 신어요? 옷을 만들어 입어요? 뭘 해요? 옛날같이 뭐? 어디 내과에 나가서 빨래를 합니까? 아니면 양잿물에다가 빨래를 삶아요? 얼마나 쉽고 편한 세상이 됐는데 세탁기가 다 해줘. 전기 밥솥이 다 해줘. 요새는 그냥 반찬 만드는데도 그냥 반찬가게 가면 그냥 사다가 먹어도 그냥 온갖 반찬이 다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 세상, 쉬운 세상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어디다가 그렇게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성경 읽을 시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도 말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강론을 하라는 거.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설주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도 읽어보게.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심지어요 이마에다가도 성경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쳐다보고 웃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간, 양쪽 미간 이마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읽어보게. 웃거나 말거나 그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심지어 옷술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고 돼 있어요. 옷술에다가도 나도 읽어보고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남들도 읽어보고 걸어다니면 옷술에다가도 붙여가지고 다니라. 성경을 사방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화장실에다가도 주방 앞에다가도 안방에다가도 거실에다가도 아주 틈만 있으면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듣고 남들도 듣고 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엉뚱한 데다가 시간 다 뺏겨버리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건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믿음들이 없어. 믿음들이 없어요. 사는 것 보면은 믿음이 없이 살아. 인간의 생각이 더 지배를 해버립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헛된 일에 시간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뭐 누가 떨어졌다 뭐 죽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밤을 새워가면서 먼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들을 정도로 이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해.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했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무슨 수로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 없이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감히 못 따라가는 것인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바로 이거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베트남에 가도요,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러고 나면 어쩔 때는 저녁에도 집회할 때도 있었는데, 저녁에 집회가 없으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낮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재학습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학습을 또 하더라고. 낮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모합니다. 굉장히 사모해요. 거기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요, 좋은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좋은 사람은 한국에서나 있는 거지. 거기는 좋은 사람 없어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없어요. 없어.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해도 화장실 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 방광이 더 커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화장실 안 가요. 거기는 아무도.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 사람들이라고 방광이 더 커서 그러겠어요. 우리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가 되었는데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더니 설교를 거기서 4시간도 했대요. 4시간 했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더래. 4시간 설교했는데 안 쉬고. 거기 중국 사람들이라고 방광이 더 크겠습니까? 똑같죠. 우리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단 하나 이거 차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병도 쉽게 나아요. 병도 쉽게 나아요. 얼마나 역사가 잘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번은 그 한족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다 울더라고. 막 소리를 내서 훌쩍훌쩍 소리를 내서 울어. 울만한 그런 내용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그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다 울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통역 세우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철공소 사장님인데 젊은 사람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했는데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또 왔어. 와가지고 또 이빨이 아프다고 볼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해달래. 기도도 해주고. 그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또 갔는데 그 철공소 그 사장 부부가 그 교회 기둥이 되어 있더라고. 2년 만에 그 교회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 사장, 남자 사장은 이름이 천도명이고 여자는 이리홍인데 벌써 교회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모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챙겨야만 하는 사람들, 아직도 기저귀 차고 바닥에서 뒹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라 기저귀도 못 빼고 기저귀 차고 방바닥에서 뒹구는 아이들이 많다니까.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